지난주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5가지 정도 압축해서 나눴습니다. 굳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위로자, 보호자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 둘째,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 셋째,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성령님. 넷째,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몸과 영을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다섯째, 말씀의 증인이 되어 비신앙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표정이 처음 들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성도님들은 느끼지 못하 계시겠지만 이 말씀들은 이미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이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자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성령님의 5가지 역할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전에 염려되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근거로 해서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 생각하여 말씀을 정리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이런 분이 하며 마치 그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 결론을 내시는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6번째,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PPT 화면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평상시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어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까운 친구, 이웃 또는 교인을 위로하다 나도 모르게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을 뜻밖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를 아마 신앙인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스스로가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 신기하듯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은 대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을 중에서만 체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지금 50년 넘게 출석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분위기에 밀려서, 때로는 목사님과의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때로는 교인들의 눈치가 보여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종류의 성경 공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열의 없이 참석하였던 그 많고 많은 성경 공부들 중 특정하게 성경 어느 부분을 자세히 기억하는 부분이 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끌려가다시피 억지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 성경을 어느 정도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는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성경 공부 중 특히 유년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각자 정해져 있는 방에서 반 친구들과 모여 선생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외웠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그 애웠던 성경 구절이 뉴욕조차 없지만 그때 암기하였던 성경 구절들이 때때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또는 알지도 못하는 성경을 단지 은혜 받았다고 입에서 술술 나오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26절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알맞게 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영달과 자신을 사람 앞에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를 섬기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기 위한 은사라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같은 성령이시고 직무는 다르나 같은 주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이 계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8절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믿음의 은사,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주신다고 언급했습니다. 10절에는 기적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은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은사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은사들에 대하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은사의 종류가 아니게 은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알맞게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미 은사를 받으셨을 수도 아니면 은사를 받으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꼭 은사가 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면에 은사 받기를 학수 고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사를 받았다면 반드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먼저 드려놓겠습니다. 여덟 번째,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성숙케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할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 즉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게 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진정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진리 대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옛 모습을 벗어 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자,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살아생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부흥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흥은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부흥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말씀을 더한다면 저에게 과거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교회를 피곤하게 만들고 성도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나도록 만듭니다. 한때 제가 속했던 교회가 은사를 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 은사의 개념을 잘못 저를 포함해서 이해하셨던 분이 더러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나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져 갔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들로 양분된 것입니다. 받은 자는 의기양양의 예배 으쓱대며 참석하고 받지 못한 자는
풀 죽은 듯 예배에 조용히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뽐내는 용도 아니고 자신을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닙니다. 은사는 다만 섬기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분명 잘못되었지만 그분들을 칭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은사를 받으려 정말로 열심을 다했다는 것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욕심이 성장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9번째, 성령님께서는 때에 따라 사명자를 세워주시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서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사명자를 내세웠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도 있지만 교회 스스로, 성도님들 스스로도 매우 자랑스러운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 핸더슨 영문도 얼마 전 사관을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명자가 나오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구나로만 간단하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가 교회에서 나오려면 교회 분위기가 이를 지원해야 하고 성도님들도 말씀의 은혜에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를 보고 감동한 마음이 하나의 싹이 되게 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사역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섬김 없이 하나의 작은 열매도 맺기 힘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교회가 하나로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토대가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님들 매우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미국 성도님들 안 계신데 정말 미국 성도님들 자랑하셔도 됩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이는 성도님들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충만한 신앙생활로 이 교회를 받쳐주셔야만 합니다. 결코 우연히 한 사람의 사역자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 성도님들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죽을 몸을 살리시는 영적 완성자가 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설명을 요약하면 성령님이 내주하는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예수를 사망 권세로부터 살리심과 같이 다시 일으키심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영이 살아난다는 것만을 진술하지 않고 성도의 죽을 몸이 다시 산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죽을 몸이 다시 산다는 것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있는 육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육체가 죽어 있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육체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은 몸도 다시 육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재림 후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도 영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영의 세계를 갈 수 없습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육신을 주로 사용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영만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성령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된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17로 24절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3번 펴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7절을 통하여서도 엘리사를 사용하여 수렙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을 기록을 통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록과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인이라는 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살리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9장 36절 21절을 통하여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후 사방으로 전도 여행하였던 베드로가 요빠 근처에서 죽은 다비다의 집으로 초대받은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다비다여 일어나 하매 죽은 그녀가 눈을 다시 떠 살아났다는 기록과 사도행전 29장 9절로 12절을 통하여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어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구라는 청년을 다시 살린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가장 커다란 존재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아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재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말씀은 성령님의 충만한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통하여 오늘까지 성령님의 역할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번 더 조금이라도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타이틀로만 도와드린다면, 첫 번째는 위로자, 보호자의 역할, 두 번째 기쁨과 평강을 나눠주시는 역할, 세 번째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역할, 네 번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역할,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이끄시는 역할, 여섯 번째 성경의 말씀을 때에 따라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할, 일곱 번째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시는 역할, 여덟 번째 은사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역할, 아홉 번째 때에 따라 교회에 사명자를 세워주시는 역할, 열 번째로 마지막 날에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역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성령님께서는 무수한 역할을 하십니다. 단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인을 성령님께서 택하실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선택과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교인이란 어려운 내용 다 빼고 성경의 내용만 알고 자기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며 사람들을 정죄하려는 신자를 말할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어려운 내용 다 빼고 성경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힘쓰고 긍휼한 마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따스한 그윽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신앙이실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는 그리 마음이 정적이지도 못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지도 못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애가 저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결코 좋은 목회자도 아니고 좋은 신앙인도 못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저를 내려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틀리면 꼭 지적을 합니다. 저는 지적을 하는 대신 지적을 받아주는 아량을 성령님을 만난 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분의 인도에 따라 변해가고 있음을 저 스스로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상대방의 아량을 한없이 감사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 아량을 밟고 넘어 나를 내세우려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를 제외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량을 베푸셨고 가진 것을 나누셨고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순절 주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을 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불편하시면 아무것도 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님의 인도에 순순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세상에만 열지 마시고 성령님을 향하여도 아주 조금이라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신앙의 욕심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억압되지 않은 자유의 몸과 천국의 영을 우리 성도님들 소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도록 다 같이 노력과 중보하는 우리 귀한 앤더슨 한마 구세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